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6월달은 우리나라 역사에 중요한 사건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충일, 6.25 전쟁 발발일, 제2연평해전 등 국가의 그 안위와 직결된 역사적인 순간들이 이 달에 모여 있어요.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6월절을 호국 보훈의 달로 전하고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정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또 민족의 나라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자신을 희생한 그 유공자들을 그리고 그 유족을 기리면서 명예를 높여주고 한편으로는 국민 모두가 나라 사랑하는 정신을 함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고 부유하게 살고 있는 것은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희생의 터위에서 우리나라가 세워졌지 그냥 그대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극복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북한은 여전히 핵으로 위협을 하고 있죠. 또 최근 국내 정세를 보게 되면 별로 그렇게 좋은 소식들은 하나 없어요. 거기다 이번 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 국민들 모두가 긴장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부탁드립니다. 누가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이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있겠지만 성도들은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를 세워주셨다면 그분이 이제 누가 세워지든지 세워질 거 아닙니까? 세워졌으면은 이제 그분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가면서 가야 돼요. 내가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안 돼서 이거는요 선거 이전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꼭 합당한 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분열된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 가야 됩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유다도 정말 암울하였습니다. 민족을 위하여서 에레미야는 매일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 유다의 암울한 상황이 5장 전체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지옥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그렇습니다. 에레미야는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구하고 있죠.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해 달라는 것은요, 하나님 지금 유다가 당하고 있는 이 비참한 상황을 좀 살펴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 집들이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 삶의 터전에 있던 가나안 그 땅을 바빌론이 침공해서 완전히 빼앗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힘든 상황을 계속해서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3절부터 5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도들이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유다 상황이 마치 부모를 잊은 고아, 남편을 잃고 홀로 남은 여인과 같다 이렇게 지금 아뢰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바빌론 군대의 무차별적인 살육으로 유다 땅에 많은 그와
홀로 된 여인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무차별적인 학대.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죽였는지, 무차별하게 죽였는지, 유대 그 국가 학자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요세푸스가 전하는 말에 의하면요, 바벨론 군사들이 들어가 가지고 아이들을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아이 들어가지고 돌에다가 패대기를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악랄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온다 이리 말하는 거요. 옛날에는 물 마음대로 길어 먹었어요. 땔감도 그냥 나가서 다 가져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그것도 돈을 주고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살아가는 생존의 그 기본권마저도 심각하게 예벌 당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기본적인 게 있죠. 먹고 마시고 자고 입고 이런 것들이었을 때 얼마나 그게 비참한지. 우리는요 그런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잘 것도 변변치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이 중에 많이 있겠지만 60대 후반 그리고 70, 80대는 그런 시대를 다 겪었어요. 우리를 쫓는 자는 우리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곤비하여 쉴 수 없다 합니다. 바벨론 군대의 무자비한 학대, 압제를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이 지금 누구한테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보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6절로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유다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저 애굽이나 아수르 강한 군사를 가진 그 나라를 의지하고서 바벨론하고 싸웠기 때문에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아뢰고 있는 사실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한 그 조상들처럼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자꾸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 지배에서 그런데 이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이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누가 좀 지도자가 나와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위기를 아주 극복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는데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약기를 걷고 있을 때에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에 대지면 나라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19절로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길이요. 그게 사는 길이요. 우리나라도 한때 일본에 의해 주권을 빼앗겼어요. 그 상처가 지금까지 치유되고 있지 않습니다. 6.25 전쟁으로 나라가
폐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극복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또 응답해 주겠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시고 예레미야가 알지 못한 크고 엄밀한 그 비밀스러운 일을 응답해 주신 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응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이 암담한 현실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인격적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언약하신 대로 지금도 응답하시거든요.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여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계속 읽혀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정말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은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구하려고 들러 나가봤어요. 들러 나가봤더니만 그곳에는 더 거친 유목민들, 이제 역사가들에 의해서 성경학자들에 쓴 걸 제가 좀 인용할게요. 베드윈이라는 민족이 아주 공격성이 강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거기서도 어떤 것도 구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음식을 먹지 못하고 배가 고파서 그냥 간신히 숨만 쉬고 있다 보니 얼굴이 뭐처럼 됐다고 그럽니까?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었다. 살 가지고 뼈에 딱 붙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사람이 사람같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영양실조에 걸린 적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힘들고 그럴 때. 지금도 저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 영양실조에 많이 걸렸기 때문에 우리 몸에 나는 거는 전부 다 종기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살려주려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당시 말이요, 만병통치약이 있었는데 그 만병통치약이 페니실린이요. 야, 페니실린을 맞기도 하고 페니실린을 그 약에 종기에 바르기만 해도 그냥 다 나았어요. 아마 지금 우리 중에 페니실린 무슨 말이요? 이런 분 있을 줄 모르겠는데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웠습니다. 거기다가 바벨론 군대는 너무 악랄했어요.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엿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자, 부녀자들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치욕을 당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고대 사회에서는요,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면 그 군인들이 휘두르는 거예요. 그냥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베트남 전쟁에 가가지고 미국 군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군인들 전부 다 처벌받았어요. 전부 다라고 하기는 뭐지만 그때 아주 치욕적으로 베트남 여성을 그렇게 노랗게 했던 군인들, 미군들 재판받고, 어떤 사람은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오고, 사형은 안 시킵니다. 평생 감옥에 못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긴 생활을 감옥에서 머물렀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게 없었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렸다는 것은요,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을 나무에 매달려 놓고 그냥 죽이는 거예요. 나무에 묶고 놓고 그냥 죽인 거예요. 장로들의 얼굴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유다의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뿐 아니에요. 청년들, 아이들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면 13절부터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 지우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함이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냈다는 것은 노예처럼 혹사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맷돌을 쥐고 움직이고 옮기고 곡식을 빻는 것은요, 노예들이 했어요. 노예들이. 청년들이 거의 노예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나무 지다가 그냥 넘어졌다는 것은요, 부모의 한창 보호를 받아야 될 이 아이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할 수 없이 나무로 나갔다가 나무 졌다가 그냥 나갔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게 소망이 하나도 없어지고 비극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묵상을 하고 하나님께서 급히 다시 한번 준비하라고 해서 애를 썼어요. 글을 쓰고 있는데 하면서 말이요, 제가 울컥하는 거예요. 왜 울컥하냐 했냐면요, 우리 어머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우리 아버님이 너무 일찍이 그냥 고아비슷하게 떼기도 전에 부모님이 양가 다 두 분 다 돌아가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래서 젖을 이웃 사람하고 같이 그 또래 비슷한 나는 사람하고 젖 동량으로 살았다네.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를 평생 고모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우리 아버님 젖 주셔서 고맙다고 고모님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4살 묵을 때에, 4살이라고 하면 어린아이잖아요. 4살 묵을 때에 소죽을 끓여줘야 먹는 소죽, 그걸 불을 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드니까 너무 울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우리도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 아버님은 교회를 안 자기 때문에 기도를 못 했지만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은 뒷받침을 참 잘했어요. 가서 기도하라고, 가서 교회 다녀야 그래야 한 가지라도 더 배운다고. 그러면서 부모들이요, 자식들을 위해서 하는 노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에 유일하게 있었던 상 하나, 아버지 상을 갖다가 아버지가 저한테 갖다 주면서 너 이 상 펴고 기도해라, 공부해라.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상을 펴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책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아버님의 사랑 때문에 책을 못 놓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한편으로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안 됐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기막힌 상황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당시 유다 기막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7절로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던 그 거룩한 시온성이 파괴되어 가지고 짐승들이
서식하는 처량한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고 은혜를 망각한 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지도자들로부터 모든 백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에레미야는 그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19절로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권능, 언약하심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언약 붙잡고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그대로 행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걸 믿으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말씀합니다. 21절부터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로 이끌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도록 그 마음을 주시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개할 수도 있는 마음도 주시고 이 위기에서 극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불과 몇십 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요. 기근의 허덕이었습니다. 원조 받아야 살았어요. 저도 원조 받은 거 먹었어요. 뭘 먹었습니까? 우리 밀가루가 아니고 우리 동네는 옥수수 가루요. 거기다가 우유 분유, 네, 이걸 가져왔어요. 하도 우리 형제들이 많이 학교를 다니니까 우리는 못 가져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형님이 와가지고 지게를 갖고 와가지고 그 밀가루 크게 그걸 몇 푸드 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분유 그거는요, 담을 줄을 몰라가지고 소떼 찝니다. 가루채. 왜 안 해 다? 소떼 쪄가지고 딱딱한 걸 씹어 먹었어요. 얼마나 그거 맛있는지 몰라. 얼마나. 그렇죠. 그렇게 먹었어요, 우리.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백성들, 성도들이 교만해졌어요. 언제 이렇게 잘 살게 됐다고, 언제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너무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원치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 우리는 영적 눈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며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 모두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습니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잘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라 일은 위정자를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을 뚫어가는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진언을 하는 거예요. 그걸 못 하니까 지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이 정말 평안하게 살 수 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적 세계가 열려집니다. 할렐루야. 보지 못한 은혜의 세계를 보라고 보는 거죠. 아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네. 아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였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라 이러는 거네. 영적 세계가 열려집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하면 응답의 세계가 열려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아, 제가 몰랐는데 이게 응답이셨네요. 우리한테 체질화되어 있는 게 하나 있다. 안 하려고 그래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체질화되어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염려, 근심, 걱정입니다. 우리 중에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없어요. 아마 그냥 아까 조금 좋으면 싹 없어진 것 같은데 마치 이슬이 내려가지고 탁 또 아침에 일어나면 물이 축축 온 것처럼 지나놓고 나면 또 염려, 걱정이 우리를 갖다 얽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없애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영구히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불의하게 살지 않고 의롭게 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리는 천국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소금과 빛이 되어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먼저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소금이 돼야 땅에 녹아 스며들죠. 스며들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그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했다. 빛이 먼저 돼야 되지 않냐? 아니요.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소금이 먼저 돼서 그래야 빛이 된 빛으로 선한 행실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거에 관심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 관심 갖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심을 자기 표를 할 수 있으니까 행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고 그 당연을 한 일을 해놨으면 결과는 누구한테 맡게 됩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이 해야 돼요.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결정이 딱 주시면 모두가 다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감사하다고 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모두는 나라 민족을 기도하시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구원의 통로가 되어 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사랑해 주셔서 선한 청지기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사옵나니 함께하여 주셔서 선한 청지기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 우리 교회 대한민국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